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이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 사자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신명기 33장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아니고 제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전국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앉아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걸 생각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며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감사예요.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 은혜로 늘 그거 하나밖에 더 감사할 게 없어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른 신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많은 축복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또는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일이 좀 잘 되고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떡하죠? 감사 나옵니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 예수 믿는 그 근본서부터 틀리게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일도 잘 되고 주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공이 되는 그런 때는 우리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될 때도 중요해요. 그러나 안 될 때가, 막힐 때가,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성공되고 모두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얘기를 해요.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어떤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창세기 3장 6장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겠는데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에게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되면은 뭐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게 그 중심이 뭐죠? 나의 나. 깊은 내면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뭔 간증을 하냐면은 지금 현상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나타난 거 그거 하나를 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빨리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안 될 때, 이때가 너무 중요한데 이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싹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일이 잘 될 때도 중요해요. 일이 안 될 때 더 중요하다니까요. 막힐 때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안 풀릴 때가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외로울 때가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힘들 때가 더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그때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문제를 막 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가지고 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외톨이가 됐을 때, 아무도 사람 의지할 데 없을 때, 누구도 단 형제고 부모고 요만큼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이럴 때요. 쓸쓸하고. 다윗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해왔어요.
그게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 이 눈이 열려져야 이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잡혀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밤모라는 섬에 가서 갔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있지 거기?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죽음이, 그 섬은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섬, 죽음의 섬이라는 것이 바로 반모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가 주일날이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엄습해 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디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을 때에 정말로 세상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육신적이고 환경적으로 이게 가정적으로 문제 오면 싹 다 흔들릴 버린다니까요. 그거는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게 180장입니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걸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나요? 그냥 노래만 천국 갈다 이렇게 불렀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부르시겠는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구원의 비밀을 알면 과연 내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잔치의 때에 나를 부르시겠는가? 거기에서 정말로 아멘이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성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가 아무도 인간 의지할 데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의지할 데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죽음은 앞에 다가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 어떤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쫙 보라니까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싹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가 받아서 기록해놓은 적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로 여러분들이 꼭 자주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사람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전부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지요? 그걸 빨리 찾아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를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믿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간 것도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외로운 일, 억울한 일, 모든 일 당한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뜻과 계획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별의별 나에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싹 다 막았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저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후적거리다가 내 인생을 끝났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목사의 제일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관심을 했죠.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왜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죠? 누구든지 교회 부흥 시켜야 돼요. 저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 부흥 시켜야지 목사가.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서 그건 장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사꾼을 원치 않아요. 내 깊은 내면에는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였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엔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막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거 모르고 잘 되는 건 저주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거 모르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는 막 원망도 하고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잘 되는 사람 보면은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나는 왜 안 돼? 괜히 잘 되는 거는 뭐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싫고 내 마음에 계속 이랬다니까요. 내 속에서 그랬다니까요. 속에서. 뭐 좀 내 목적과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 하면 이런 사람 하면 되겠다, 온갖 생각이 거기에 딱 잡혀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저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하면서 속의 깊은 내면에는 나요, 속의 깊은 내면에는 물질이요, 속의 깊은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건강이요, 속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성공이요, 남이 알아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런 말을 복음으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잘 되면 나는 저주라니까요. 나는 망하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아, 정 목사 능력 있어. 왜 40일 금식을 했느냐? 왜 내가 전도했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거예요. 능력 받아서 깊이 자꾸 난 따져 들어가 봤다니까. 내 자신을 놓고요. 알고 보니까 내 속의 깊은 면에 창세기 3장 나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6장의 물질이요, 창세기 6장의 육신이요, 창세기 11장의 모든 사람이 내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발견만 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직접 꼬집어서 얘기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로 들어요. 그게 길바닥 같은 밭이요. 그 천국을 얘기한다니까. 길밭도 그때 반짝하고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데 또 없어져요. 돌짝밭은 밭이.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한다니까요. 또 조금 뭐 믿음이 있다가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다 요 앞에 해바라기가 뿌리도 않는 씨가 났어. 근데 이게 그늘나무에 자라가지고 다 휘어져서 가보세요 당장.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으지만은 이게 정말로 싹이 나고 이게 있다면은 나중에 아주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을 만한 것이 겨자씨잖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옥토에서 자라나면은 거기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늘나무 밑에 거기서 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1절에서 58절까지가 13장이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서 그냥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전도하러 댕기지? 왜 전도가 안 되지?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안 되는 이유를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내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래서 제가 2003년서부터 현장 안 나갔어요. 현장 나가면 뭐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했다니까요. 확인해가지고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썼어요.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았더니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내 자신이. 그래서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전도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걸 찾아셔서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진 걸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에 부딪히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각인돼야 돼요. 그걸 보고 지금 21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가를 그거를 말씀에 찾아서 정말로 나 문제 다 끝났는가를 말씀을 그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21가지의 제일 첫 번째 가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사실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거 알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로 끝났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게 미션이라고 하죠.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이 두 개가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되어야 돼요. 사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뭐가 바뀌냐?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이 두 개가 바뀌어지면 뭐죠? 삶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삶이 잘 안 바뀌어지더라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신한 말씀에 각인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요 명령이라니까요. 왜?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그리스도에 답났다는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사실이 안 되면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3년 동안 해서 보여주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죄 지은 자에게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고서요, 그렇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도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농담처럼 생각하고 그 말처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 말씀 앞에서 벌벌 떨려져요. 그게 아니면은 이해를 잘 못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냐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네 자신의 빛을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좋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말할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모든 66권은 전부가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온 것도,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무슨 임무를 부여했죠? 십자가에서 넌 죽으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가 나다 나. 이걸 보여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딱 꽉 찼어요. 다른 거 붙잡으면 틀리게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시죠? 계속 그 얘기했으니까 이거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자, 오시겠다는 분이, 자, 구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뭐라고? 네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죠? 선지자이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뭐라? 기묘자의 묘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뭐 할 거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내 흠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재앙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왕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그래 창세기 12장 3절에 그게 예수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씨라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14절에도 예수님 얘기라니까. 그 야곱이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비밀을 받잖아요. 전부 예수님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오셨다 이 말이야. 뭐대로 오셨다고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더라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으로 사라지질 않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대로 오세요. 이걸 누가 알죠? 마리아만 알았어요. 요셉이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 그 말은 성령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안 계신 데가 없고 못하시려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몸을 따라서? 인간의 이 법을 따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알아요? 말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예수 시컷 믿고 계속 사단에게 당해서 실패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다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던 그 그리스도가 나다. 하나님이 내가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왔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보여줘. 내가 누구냐 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알려주게 했어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안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복음을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해라. 안 믿어져도 일단은 말은 맞지 않느냐. 내가 안 믿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라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지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니까. 저 정리 안 하는 건 누구 책임이죠?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거는 확인을 안 하고 정리 안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리해 놓고 나서 이제 그걸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깨달아져요.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는데도 정리해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진짜로 죽을 때까지 안 깨달아진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 나온 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체험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뭔가를 자꾸 써오라는 얘기예요. 한번 써 숙제로 내지 마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써서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왜 못 깨달아지느냐. 어제도 내가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 창세기 3에 내가 이거를 창세기 3장이 전부 내 중심은 내 이거 육신 중심 모든 걸 여기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중심으로 이거를 내 머리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거 이해하려고 내 머리로.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렘넌트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IQ가 250이라 할지라도 이건 말씀은 누구든지 못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께서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가 1번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의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생각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가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요. 분명히 저는 오늘 나팔 부를 때 제 이름 부를 걸 확신이 있어요. 저는 내 의지 가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말씀이 믿어서 나는 가는 것이지 내가 막 감정으로 내가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다. 내 확신이 있다니까. 성격은 이렇고 인격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건 확실히 나는 알고 믿는다니까요. 그거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겨자씨 비유를 들었죠.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사람이라. 이제 그때는 전혀 몰랐어.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겨자씨 비유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따라갔더니
교회 갔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때는 내가 구원 못 받고 말씀을 들으면은 전부 뭐가 주워 먹어 다? 새가 다 주워 먹었어. 그 새가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다 주워 먹어서 하나도 못 깨달았어. 그러다가 6개월 다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래야 돼요. 학습? 뭘 공부하란 말이야? 공부가 됩니까?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원래 공부는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못하니까. 왜?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환경이 그래 안 됐다니까요. 아니, 그걸 하라니까 학습 뭐 종이를 하나 주더라니까? 안 봐서. 그래, 어느 날 오라 그래서 또 어른들이 오라니까 가야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빙 둘러 앉아 있어요. 그래, 갔어. 술 먹냐? 예. 담배 피냐? 예. 먹을 거냐? 안 하겠습니다. 끊어집니까, 그거야? 예,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합격, 학습. 6개월 있다가 세례 또 종이를 또 하나도 안 봤어. 1년 됐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웃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또 하냐 그러면 예. 또 하냐? 예. 안 하겠냐? 예. 하지 마세요. 예. 어른들이 이런 거 어떻게 배운 게 그건데 어려서부터 예예 해야지. 그래. 틀린 소리를 해더라도 일단은 이해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배운 거라니까. 이게 유교 불교에서 철저하게 배운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세례 합격.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요 앉으라 그러대. 그러니까 뭐 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교인. 다음부터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먹었어. 3년 지나니까 집사하래. 아, 무슨 술 먹고 담배 피는 놈이 무슨 집사를 해. 아니, 나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내 기준이 있었어요. 아니, 술 먹어도 됩니다. 담배 피워도 됩니다. 예수 믿어도 된다니까. 안 피고 와야 돼? 안 먹어야 돼? 아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집사해야 돼. 그걸 또 하라니까 또 어떻게 해? 아, 나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 자, 몇 년 됐어요? 3년째. 4년, 5년, 6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 다른 기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를 부르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르는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게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 그 인생이 그때가 바뀌어졌어요. 제사장인 것도 모르고 선지자인 것도 모르고 왕인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막 부딪혀가지고 내가 바보처럼 헛살았다. 너무 후회를 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후회요. 집사가 됐는데도요. 5년, 6년째 됐는데도요. 집사가 뭐냐. 얼마나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바뀌어졌다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둔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교회 가라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일주일을 내가 그걸 집회를 참석했다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고 싶고 뭐 누가 전도하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막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밖에 얘기할 게 밖에 없잖아. 이러고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전부 뭐냐. 모든 말씀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어디 가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철야 한 번 안 하고 맨날 밤 철야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밤 11시 때 넘으면 저 씻고 가서 교회 가서 밤새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한두 시간 자고 말았다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몰랐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갔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니까 또 공부하려니까 막 복잡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경제 문제 따라오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이 속에 그걸 막 가슴 뜨거운 걸 있어. 그래서 노방전도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내가 몇 년 동안을 2시간씩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고, 청량리역 전 앞에서 버스 전철에 다 해서 예수 믿으라고. 왜? 가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예수를 전해야 된 것도 있는데, 이거를 또 해야지 내가 능력받고 이런 거 양쪽 양면이 다 있었다니까.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 92년도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중심이 뭐죠? 이제 부흥이라는 거. 왜? 나 중심. 그래 온 거예요. 나는 이 93년도에 이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일심전심지속으로 오늘까지 올인을 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동기 많은 사람이고 뭘 하나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뭐 그걸 하면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전부 뭐죠? 내 육신의 동기란 말이에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배, 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같이 부족하고, 내가 영어를 합니까? 중국말을 합니까? 일본말을 합니까? 스페인어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직 그 완전 중심도 아닌데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모든 답을 다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도 얘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비록 인격이 부족하고 모든 면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만 이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는 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사람 따라 억지로 당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느냐? 아, 그렇구나.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생기고 나서도 뱃속에서도 나를 알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내가 알고 믿어지고, 그렇다면 과거도 다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까 모를까,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녹음기로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쫙 다 찍어놨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일순간에 그게 시간이 걸려서 내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쫙 펼쳐진다. 여기 성경에 그런 카메라로 찍어놨다는 말 없는데 딱 다 나타낸다는 말은 있어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부끄럽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내가 찍은 거는 하나님의 녹음기로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나를 다 찍어놨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음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그것만 따라가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겨자씨 같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외래 불신자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비밀을 알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겨자씨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겨자씨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개 두 개 알아가는 만큼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넓게 깊게 알면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장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주셔서 참 축복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이 답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